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루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는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에브라임 사람들이더라. 이 무덤장에 들어가 거기에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기럯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을 주었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하는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청소년 친구들을 데리고 금요 청소년 집회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게 되어서 제가 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친구들보다 나이대가 많으신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오늘은 청소년 금요 집회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청소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편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 20년도 못 산 청소년들도 있고 뒤에 계시면 30년, 40년, 70년 사신 청소년 분들도 계신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사를 많이 다녀보셨습니까? 한번 조사를 해볼까요?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이사 가본 적이 없다. 우리 윤호 선생님이 손을 드셨어요. 네, 나 한 번 이사 가본 적이 있다. 네, 손 내리고 나는 한 5번 정도 이사 가본 것 같다. 뒤에 있고요. 또 나는 10번 이상 이사 다녀본 것 같다. 네. 우리 은하 선생님이 손을 드셨어요. 네, 그러면 설교를 하는 저는 이사를 얼마 정도 다녔을까요? 물론 이제 제가 기억이 나기 전에 엄마 아빠의 신혼집을 따라서 이사 간 거를 제외하고 제가 기억에 나는 것부터 계수를 시작하자면 저희 할머니 집이 강동구 길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길동에서 아버지께서 이집트로 선교하러 가셔서 이집트로 한번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이집트에서도 이집트로 한 번 또 이사를 했고 이집트에서 또 이집트로 한 번 더 이사를 해서 총 3번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선교 사역을 철수하고 김포로 이사 왔고요. 김포에서 강서구 방화동으로 이사를 왔고 방화동에서 용산으로 이사를 한번 왔고 용산에서 저기 당곡에 여기 있는 노원구 상계동으로 이사를 한번 갔고 상계동에서 안양 평촌으로 한번 이사를 갔고 평촌에서 범계로 한번 이사를 갔고 범계에서 의왕으로 또 이사를 한번 갔고 의왕에서 남양주로 한번 이사를 갔고 남양주에서도 한번 이사를 했고 그리고 나서 남양주에서 이제 광진구 화양동으로 한번 이사를 했고 마지막으로 이 구로 중앙로 28길 62 동학교회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세어보니까 한 13번 정도 이사를 했고 그 중간중간에 제가 유학을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기숙사 때문에 방학 때는 기숙사에서 못 사니까 이모네 집으로 갔다가 학기 중에는 다시 기숙사로 가는 이런 것까지 다 총 합치면 한 20번 이상 정도 이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이사의 노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하는 것은 빨리 짐 싸는 것, 그리고 짐을 빨리 푸는 것, 그리고 정리정돈하는 것을 굉장히 잘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사를 갈 때 가까운 이 한국이라는 땅 안에서
혹은 서울 지역 안에서만 이사를 해도 굉장히 신경 쓸 것이 많고 챙길 것이 많은데,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는 것을 특별히 우리는 이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민을 가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의 환경을 찾아서, 또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혹은 더 좋은 직장을 찾아서, 혹은 더 많은 연봉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사를 갑니다. 이민을 갑니다. 이사를 갈 때도 굉장히 짐을 많이 꾸려서 가야 되고, 한 번 이사 가면 다시 와서 놓고 간 물건을 가져오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민을 갈 때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많은 짐들을 한 번에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민을 갈 때에는 특별한 가방을 사용을 하는데요, 바로 이민 가방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다음 PPT 넘겨주시고요. 네, 이민 가방 이렇게 생겨가지고 중간에 지퍼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퍼를 다 열면 다음 사진, 이렇게 사람도 넉넉하게 들어가는 그런 이민 가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이집트로 선교사를 가셨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랑 친척들이 농담으로 비행기 표가 비싸니까 예찬이는 가방에 넣어가지고 데리고 가라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막 울고 난리를 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이민 가방을 이용해서 이민을 갈 때 짐을 잘 꾸려서 이렇게 이민을 갑니다. 이사를 가는 것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말도 통하지 않고 또 나와 생김새도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가서 정착하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이민을 가는 사람들도 물론 힘들겠지만, 나의 어떠한 금전적인 이익이나 나의 육체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선교사로서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는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과 이런 고난들을 스스로 극복하면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안에서도 이렇게 이민을 선택한 한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족의 가장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고, 그의 아내는 나오미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PPT, 나오미 가족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어서 이 가족이 원래는 어디에 살았냐면 이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흉년을 피하고자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나라에서 나라를 옮겼기 때문에 이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나오미 가족은 다행인 것은 그래도 한 가족이 다 같이 이사를 가서 스스로 이렇게 의지가 되고 스스로 이렇게 서로를 붙잡아 주면서 이 이민의 고된 생활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가족에게도 아주 힘든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 낯선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갑자기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갑자기 죽게 됩니다. 오늘날은 조금 다르지만 옛날에는 남성은 유일하게 경제 활동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남자가 없다라는 것은 이제 그 집안의 수입은 없어지고 지금까지 쌓아놓던 것을 까먹으면서 생존을 해야 한다라는 굉장히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암울한 상황을 맞게 된 나오미는 다시 한번 결심을 합니다. 어떤 마음을 결심을 하냐면,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나오미는 굉장히 착한 시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한번 이스라엘에서 모압으로 이민을 가서 이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았기 때문에 두 며느리에게는 선택지를 줍니다. 내가 이렇게 이민을 가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희들은 굳이 나를 따라올 필요 없이 다시 그냥 너네 집으로 돌아가라. 나 혼자 이렇게 가겠다라고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며느리가 처음에는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안 됩니다. 어머니 이렇게 혼자 되셨는데 어떻게 어머니를 두고 저희가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이 나오미가 강권하자 한 며느리 오르바는 다시 자기의 고향, 자기의 친척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룻이라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곁에 머무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룻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가겠다라는 그런 아주 멋진 고백을 하는데,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룻이라는 이 인물이 시어머니를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룻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효심이 지극정성이고 갸륵한 사람이어서 이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모시고자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같이 간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착한 사람들도 있고, 물론 그렇게 착한 며느리들 중에는 개 중에 혹 특출난 경우는 이렇게 시어머니를 따라 이민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며느리 되시는 분들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만일에 남편이 다 죽었는데 시어머니가 이민 가신다고 같이 가자고 하면 가실 겁니까? 네.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호 어머니 제가 비밀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이 어머니를 따라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의 터전을 떠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효심이 지극정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룻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면 시어머니 나오미 가족을 끝까지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터전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왔고, 그 모압으로 온 과정 가운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는 이런 엄청난 고난을 맞이한 이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룻은 내가 이 하나님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같이 그 하나님의 땅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 여인 룻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나오미 가정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룻은 이 담대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니 나오미 가족도 아주 큰 변화를 앞두고 있었지만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 역시도 아주 큰 변화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죠? 당장 보더라도 지금 저 빼고는 다 뭘 쓰고 있죠?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말이 나오고 뉴 노멀이라고 해서 새로운 그 기존까지는 이게 정상적인 것이고 이게 보통이었다라는 그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 버려서 이 뉴 노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술 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옛날에는 보지도 못했던 AI,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비트코인 같은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그것이 그냥 뉴스에만 등장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어떤가요? 비대면으로 이렇게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원래는 굉장히 학교에서 친하게 지냈는데 오랜만에 만나니까 대면하고 서먹해진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을 지나면서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올라서 나와 같이 내 옆에서 같이 학교를 다니던 친구인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전학 가는 친구들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은 이제 곧 무엇이 시작되죠?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좋나요? 안 좋아요. 왜요? 엄마 아빠가 가만히 내가 놀고 쉬는 것을 보지 못하시고 학원에 보내고 이것저것 시키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학생들은 학기 중보다 방학이 더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과 현실이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내가 점점점 나이가 먹고 내 몸과 마음이 자란다 할지라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룻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오미 가족을 향하여서 신실하게 그 손길을 끊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손을 놓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고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며 18절. 나오미가 룻과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이제 이 이야기의 끝을 보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룻이 같이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죠? 어디? 나연이가 말한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로 가고 있어요. 근데 한번 우리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애초에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으면 굳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일도 안 생기고 혹시 이 모압으로 가지 않았으면 남편과 두 아들이 죽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왜 이 나오미 가족은 굳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다시 빈털터리가 돼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런 힘든 일을 겪어야 할까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이 나오미 가족이 원래 살고 있던 곳이 어딘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나오미 가족이 원래 살고 있던 지역은 어디이냐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며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빵집입니다. 빵집, 빵의 집이라는 것이 이 베들레헴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굉장히 다르게 보입니다. 1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가족의 이름이 등장하나요? 이 가족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이 가족의 특징으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뭐냐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가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흉년이 들어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모압으로 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오늘날의 언어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 너무나도 먹을 것이 많고 빵이 풍족하여서 빵집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흉년을 만나서 빵을 구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엘리멜렉 가족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빵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빵도 못 얻어먹는 꼴을 면치 못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빵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빵의 집이라는 이름이 별명이 생길 정도로 풍족하게 이 땅을 해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허락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풍족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에도 흉년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여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병이 나를 보면 피해가나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다 경험했듯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수혁이는 예수님 믿네, 나 안 걸려야지 하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지 않고 사람 많은 위험한 지역에 가면 똑같이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과 불행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이 나오미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나오미가 오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어떤 결심을 하냐? 흉년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스라엘 땅으로 걸어가는 것을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오미 가족이 간 모압이라는 지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모압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먼 친척쯤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 자손들의 조상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에요. 롯이 첫째 딸과 이렇게 자손을 낳아서 이 번성한 민족이 바로 모압 자손입니다. 이 롯 가정의 이야기를 보면 롯이 원래 소돔이라는 땅에서 살았다가 그 땅이 하나님이 내리는 불유황에 맞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뒤를 돌아봐서 어떤 걸로 변하죠?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후로 롯은 너무나도 큰 재난을 당해서 불안 증세가 생겼는지 다시는 도시에 거하지 못하고 딸들을 데리고 산으로 숨어 들어가서 그 산 안에서 자기 두 딸들과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 딸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후손을 이제 번성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하냐면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한 다음에 첫째 딸과 둘째 딸이 동침하여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 이야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들이 다 해버립니다. 이것을 베들레헴이라는 것과 연결하여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리고 그곳 중에서도 너무나도 먹을 것이 풍족하여서 빵집이라고 불리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빵만 쫓으며 빵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자기의 힘으로 그 빵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 자기들의 힘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일들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마치 롯의 두 딸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그런 그 사람들의 말로는 안 봐도 뻔한 것처럼 멸망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역설적이게도 기억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기억하냐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나오미 가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오미의 가족을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고난과 남편과 두 아들이 죽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가족을 돌보시고 그 가족에게 긍휼의 눈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이었던 한 며느리 롯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롯은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어머니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서
이 결정하기 쉽지 않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민을 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청소년 금요 집회 겸 또 한여름밤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세대들과 장년 세대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장년 세대에게 제가 한 가지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서 내 아이, 내 손녀, 손자, 손녀가 잘 안 되고 세상에서 망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에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내 자손들, 내 아들, 딸들, 내 손자, 손녀들도 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원치 않은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어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까요? 우리는 아무도 완전하게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아주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믿음의 싸움에서 넘어지고 실족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어떤 결정을 하는 것보다 내가 판단하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야 할까요? 나오미의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연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 선택하고 내가 주장하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겸손하게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연함을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치의 실수도 하지 않고 완전 무결한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선택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진작에 그러니까 나를 잘 믿고 따를 것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 없이 이렇게 왔네, 난 너 같은 건 이제 안 받아줘 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하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밖에 선택할 것이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나오미의 가정을 긍휼하게 받아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선한 모습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유연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오미의 가족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결국에 이 나오미가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나서 고백하는 고백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추구하고 좋아 보이고 내가 가지면 너무나도 좋겠다, 나에게 만족을 주겠다 하는 여러 가지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빵의 집에 살면서 빵을 쫓아간 나오미 가족의 인생에게는 결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 가족이 그 빵을 쫓는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정말 패가망신하여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 집안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다시 이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봤을 때는 답이 없고 돌파구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시며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아무도 나를 건져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저는 동강교회에서 올해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정말 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동강교회에 좋은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계십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의 귀한 신앙이 아이들에게 잘 되물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어른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보고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가 자녀를 미워하고 서로 세대가 단절되고 갈등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강교회는 이런 분열되고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이런 사랑이 없는 메마른 시대 속에서 할아버지부터 손자 손녀들까지 모든 세대가 남녀 구분 없이 함께 어울려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또 이 아이들 앞에 나의 생각과 고집을 때로는 겸손하게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모범을 보여주셔서 아이들이 나오미 가정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이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삶 가운데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한 되물림이 이 동강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